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화평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높이 계신 주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원하신 기억 또 만유해 줄게.
주 사랑 기뻐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은혜이고 소망임을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또한 찬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시험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며 열심히 한 좋은 결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반별 모임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추사물레 목사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함 있게 하시고 저희 또한 하나님 은혜를 충분히 받고 또한 충만한 가운데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복된 주일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 우리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모든 고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화평고등부의 예배자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처 사정이 되지 못해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든 화평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등부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좌우 앞뒤에 우리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서로 축복할까요? 오늘은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과 또 감사로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고 또 교회 차원에서는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기말고사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이 간식들 선생님들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교회에 잘 나오지 않고 예배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연락을 해주셔서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우리 고등부를 기억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반발 모임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함께 은혜의 나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잠언 2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오늘은 절제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자주 봅니까? 네, 인스타도 자주 하고 유튜브도 가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가끔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이제 그냥 이유 없이 가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유튜브나 SNS를 보게 되면 유익한 것도 있긴 하지만 참 우리의 이러한 욕구들을 자극하는 그런 게시글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는 먹방이나 쿡방이라든지 아니면 구매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광고 같은 이러한 영상들을 우리 유튜브 속에서나 이제 SNS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먹방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먹방 여러분 좋아하나요? 네, 먹방을 안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TV나 SNS나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먹방을 보았을 텐데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맛있게 먹는 유튜버들이 참 많죠. 목사님도 이제 한번 먹방을 한 적이 있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은 많이 먹는 것도 쉽지 않고 맛있게 먹는 것도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러한 기술이
라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는 사람을 하여금 먹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먹방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특히나 이 먹방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버들이 먹방이라고 하는 이러한 타이틀을 걸고 많이 방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10대의 약 40%가 매주 한 번 이상 그리고 매일 한 번 미만으로 이 먹방 또는 쿡방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매일 먹방 또는 쿡방을 시청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무려 14.8%라고 합니다. 뭐 6명 중에 1명이죠. 10대가 먹방 이런 쿡방을 시청하는 이유는 51.3%가 지루한 시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44.7%가 대리만족을 느낄 수가 있어서, 그리고 29.6%가 영상이 재미있어서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먹방이 우리가 의미 없이 이렇게 보는 거긴 하지만 근데 먹방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라고 해요. 실제로 2016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이 연구를 했는데 사람에게 음식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음식 사진을 보여주고 뇌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나 이 MRI를 촬영해 보니까 이 음식 사진을 본 사람이 이 뇌에서 욕망과 관련된 신진대사가 24% 정도로 상승했다고 해요. 이 결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먹방이지만 그 먹방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를 자극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식탐을 증가하게 하는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방이 시청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과식하게 만든다라고 해서 그 먹방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결과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게 됩니까? 목사님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보고 듣고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고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구나.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절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과연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절제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깨닫고 결단하고 그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이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절제가 무엇입니까? 절제는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한다고 해요. 무슨 뜻인가요? 자기를 컨트롤한다라는 것, 자기를 스스로 통제한다라는 것,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 절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성경에는 이 헬라어 두 단어로 이 절제라는 단어를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하고 네파리오스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먼저 이 엔크라테이아라는 이 단어는 삼가다라는 뜻을 가진 엔크라테스로 이제 파생된 말인데, 권력이나 지배력을 뜻하는 이 크라트와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진 엔이 더해져서 이 엔크라테이아는 어떤 것에 대해,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네파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술 취하지 않다, 신중하다라는 뜻을 가진 네포라는 단어에서 유래되는데, 술 취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제하며 삼가여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절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특히 이 술, 또 언행, 육신의 정욕 등에 있어서 절제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잠언의 말씀은 두 가지의 실리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꿀을 보거든 허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꿀을 너무 많이 먹어서
토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꿀 좋아하나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 중에 하나인 이 꿀. 구약 성경에서도 꿀은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함의 대명사로 표현이 됩니다. 꿀은 또한 때로는 우리의 필요한 약으로도 사용되는 것이기도 해요. 무엇보다도 꿀은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꿀은 때로는 또 가장 좋은 것을 강조할 때 이 성경에서도 빗대어 설명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이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어떻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다는, 아름답고 비옥하고 윤택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걸 주세요. 만나. 그 만나의 맛이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꿀맛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떻다 그래요? 꿀맛이다라고 혹시 하지 않나요? 네,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뭐 맛있는 음식 먹을 때도 뭐 꿀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뭐 우리가 살아갈 때 뭐 좋은 것들을 표현할 때도 꿀을 사용합니다. 좋은 팁을 뭐라고 해요? 꿀팁. 그렇죠? 엄청 재미있는 것이 있을 때 꿀잼 안 써요? 쓰죠? 네, 꿀잼. 이렇게 어떤 또한 유익이 있을 때 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속된 표현인 줄 알았는데 이 꿀이다라는 표현이 부산 사투리다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집사님? 네. 네. 검색해 보니까 아주 좋은 상황일 때 쓰는 부산 사투리가 꿀이다라는 표현이다라고 해요. 물론 거기에 이제 개가 붙으면 이제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고, 어쨌든 꿀은 달콤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좋은 것, 어떤 것에 가장 좋은 최고를 표현할 때 우리가 꿀을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꿀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것, 달콤함도 주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꿀을 조카리만큼, 필요한 만큼 적당한 양만 먹고 과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꿀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거지만 그 좋다 할지라도 과도하게 먹으면 몸이 견디지 못하고 아프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먹는 건 문제가 아니라도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나치게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유익한다 할지라도 과하면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16절과 비슷하게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웃에 다니는 거, 이웃에 뭐 친구가 있어서 친구의 집에 가는 것도 앞서 꿀처럼 달콤할 수 있어요. 뭐 기쁘고 재밌고 즐겁고 관계 속에서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과하면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이웃집에 가서 너를 싫어하며 미워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분별력, 이러한 것이 없는 채 절제하지 않으면 너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꿀을 먹는 것과 이웃과 관계를 맺는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그것이 과할 때는 우리에게 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도 과하면 우리에게 해가 있는데, 하물며 좋지 않은 것은 어떠할까요?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과하지 않는 적당한 그런 절제하는 지혜, 또 유익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멀리하는, 끊어내는 그런 절제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절제는 나에게도 유익한 것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제가 주는 유익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아래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다시 한번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지나치게
자신의 영예를 추구하는 것도 꿀처럼 절제되어야 한다. 과하게 절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좋지 못하고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뭐와 같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절제하지 않는 것, 그것은 곧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무너진 성벽과 같다라는 것. 어떻습니까?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필요하죠. 근데 성벽이 없죠. 그럼 만약에 적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방어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어할 수가 없겠죠. 적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절제가 되지 않습니까? 밤에 뭘 먹지 말아야 되는데 배고파서 야식을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탱탱 부은 얼굴을 보면서 후회하고 그러진 않습니까? 용돈을 받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다가 결국에 다 탕진해서 금세 주머니가 비어버렸을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다가 잠깐 SNS 하다가 또 유튜브 보다가 금세 시간이 지나가 버렸을 때 여러분들은 후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말을 막 뱉었다가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후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감정이 욱해서 우리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화를 내었다가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화를 낼 일이었나? 또 이렇게 후회가 들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성적인 욕구, 음란한 마음이 절대가 되지 않을 때가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는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 바르지 못한 길로 가서 잘못되었음을 인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를 하는 것이죠. 후회하지 않을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 가운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특히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여러 가지 욕망이 있어서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금세 우리의 성전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성으로 인해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가 또 절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까 절제라는 뜻의 헬라어를 목사님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네파리오스, 이게 어떤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했나요? 술 취하지 않다 라는 뜻을 가진 이 네포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술을 마시면 어떨까요? 목사님도 술을 마셔본 적은 없는데 술을 마시면 알딸딸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술 한 잔, 두 잔 마시면 이성을 잃게 되고 감정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술 마신 사람들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술 마신 사람을 보면 극과 극이 엄청 울거나 아니면 엄청 웃거나. 술을 마시면 몸이 잘 통제되지 않습니다. 이성도 감정도 잘 통제되지가 않아요. 많은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술 마신 사람들 사이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술에 취하면 그래서 이 말씀처럼 방탕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고 몸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술 취하는 것은 결국 내 모든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금지했던 게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알아요?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술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개인적으로도 사람답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기 위해 들어와서 가장 먼저 이제 금지했던 것이 바로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였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술 마시는 게 자랑스러워.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에 가서 이제 수능 끝나면 밤새 술 마셔야지, 실컷 술 마시고 즐겨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술 마시지 말라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선 인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알코올 중독에 걸리신 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에 걸리시려고 술을 대하셨을까요? 아니겠죠.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기쁠 때 술을 찾고, 우울할 때 술을 찾고, 그게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술 취함은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주위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음주운전이나 이런 술 마심으로 인해서 폭행이 일어나고, 잘 나가다가 잘못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잖아요. 술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다른 무언가에 빼앗길 때에 우리는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사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사실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술 취함과 대조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서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어떤 때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에 절제하지 못할 때 당하게 되는 해를 피할 수 있고, 절제할 때에 얻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중에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바로 절제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에 절제가 포함된다는 것은 뭐예요? 절제는 결국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조차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나 절제해야 될 것을 절제하지 못할 때에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왜 절제해야 되는가를 알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상관없이 막 절제하는 그런 거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제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다음 달 7월 23일 되면 이제 도쿄 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원래 2020이라고 써 있죠. 2020년에 이 올림픽이 개최되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열리지 못해서 이제 올해로 이제 미뤄져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실 우려가 많이 돼요.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시국에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이 우려가 되기도 하고, 뭔가 그런 경제적인 이익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생각할 때는 올림픽이 개최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오직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절제하고
열심히 준비했을 그런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개최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또 이 올림픽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도 어떠한 존재인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에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앞서 말한 대로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그 올림픽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포기를 하고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분들의 그 목표, 물론 대단한 것들이죠.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명예로운 것들이지만 사실 그분들이 누리는 그 상, 그 영광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심하게 표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운동선수들이 그 상을 얻고자 그러한 절제의 노력을 하는데 그 상은 아쉽게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다라는 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을 받을 사람들이다라는 거. 어제 어떤 친구가 신방을 하는데 그 같은 반 친구가 그런 질문했다 그래요. 믿는 게 왜 중요하냐고, 왜 믿냐고, 믿지 않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뭐냐,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답을 하려다가 다른 친구에게 툭 들어와서 대답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믿습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유업으로 받는 것은 물론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상,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얻는 것이지만, 그러한 예비된 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답게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별반 다르지 않게 누릴 거 다 누리고 절제하지 못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답게 절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혈통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자신에게 유익하다 생각했던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모든 것들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가 달라졌어요.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동안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이 다 해로 여겨지는 것, 심지어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은 가장 귀하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절제하지 못하는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고백이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기도를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늘 반복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연약한 우리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손해예요. 끊임없는 탐심과 욕심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울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선생님들은 다 주기적으로 하시겠지만 건강검진이라는 것을 해요. 건강검진을 왜 합니까? 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건강검진을 했을 때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전처럼 똑같이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건강검진에서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은 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영적인 관리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면서 내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내가 무엇을 절제하지 못했나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절제하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에 따라 안목의 정욕에 따라 이생의 자랑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고 그냥 육신의 어떠한 욕망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떠한 자랑을 위해서 이러한 절제함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절제하는 지혜가 있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그러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분별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하지 않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지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제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분별력 없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길 바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절제하는 지혜가 있어서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삶 가운데 절제할 때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화평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오늘은 조금 빠른 찬양으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에 유혹이 많고 시련이 있지만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오직 신실하게 절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3절 바로 갑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결단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결단하며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조롱하여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약속.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마지막으로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유혹 속에도 시련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지 못하고 내 욕심에 따라 내 욕망에 따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더라도 시련이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절제하는,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감당할 만한 체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화평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교통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절제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 위에와 주님의 몸내 화평교회 고등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라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반별 모임으로 우리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